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오늘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여 본의 아니게 많은 빚을 지고 하루아침에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면목이 없다는 생각에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괴로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밤늦게까지 배를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던 끝에 아주 이대로 집에 들어가지 말까? 아니야, 그만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밤 12시가 다 되었어야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 안팎으로 불을 환하게 켜놓은 채 몸가짐을 단정히 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맞아들이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기도를 한 다음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 한데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은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던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옛날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이 한마디에 장로님은 체면이고 뭐고 다 가릴 것도 없이 아내 앞에서 그만 목을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그지없이 고맙게 여겼습니다. 여보, 정말 고맙소. 그는 아내의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죄인으로 보더라도 당신만은 나를 진실을 믿어준다면 나는 끝내 다시 일어날 것이요. 그날 이후 장로님은 용기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세태도 변하고 사람의 인성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빠르게 변합니다. 있던 돈도 없어지고 잘 살던 사업, 잘 되던 사업도 기울어져 버리고 높게 가졌던 명예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때로는 건강이라는 마지막 미천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며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하는데 우리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배가 고파서 단장에 못 살아서 고통이 아닙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좌로나 어디를 보더라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토록 오래도 많이도 참으며 기대해왔건만은 이제 더는 기대할 것이 없음에 마음을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말은 불신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합니다. 소망에 반대되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미움이라고 보다는 허무와 고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사랑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있다면은 거짓된 사랑뿐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도 없거니와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고독하고 괴로운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메네이입니다. 메네이. 과거에 그리했다거나 미래에 그리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지금의 소망이 있어야 하며 지금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하며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다른 것 모두가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가정에든 사회든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것임에도 이것이 없으니 정말 다릅니다. 한 8살 정도 된 아이가 그냥 담장 위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훌쩍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려오지를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아빠가 밑으로 다가가서 팔을 딱 풀리면서 내려오너라 그랬더니 내려오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내가 받아 안아줄게. 그런데도 아이는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못 믿어서 그러느냐? 아빠가 물었습니다. 예, 못 믿겠어요. 아이의 대답입니다. 아버지가 날 잡으려다가 툭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다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도 알지 않니? 아이는 그때서야 빨쩍 뛰어내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듣자 믿지 못하는 마음도 불안도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 뛰어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장로님도 아내가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용기를 받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이와 같이 사랑이 있으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엄청난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거하신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구원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는 하나님이 앞에 바른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밖에 주위 환경 같은 것은 돌볼 것이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같이 믿음을 조건으로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할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거창한 공로가 아닙니다. 또 도덕적인 의도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요약해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씀한 바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교만을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서신을 통하여 믿음은 곧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시는 믿음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핍박이 있고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이후에 주시는 약속과 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물길을 걸어오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시고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나무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바람과 풍랑이 불어도 거기에 벌벌 떠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바 믿음의 그런 만큼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그릇은 크고도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크고도 깨끗하게 그런 준비된 자야만이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소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의 경우를 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버려진 환자였습니다. 38년 동안 버려졌던 그 환자. 그를 보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환자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보고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할까요? 어느 환자가 낫기를 원치 않은 환자가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버려졌던 이 환자에게는 심각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38년이나 누워있고 보면은 이제는 아예 낫고자 하는 마음조차 버릴 때도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바로 물으십니다. 소망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조금 지나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 한 해가 나사로가 죽을 때의 일입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울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뵙는 순간 예수님께서 진작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를 않았을 것이라며 조금은 원망 어린 소리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야 병중에 있던 몸으로서 숨이 끊어졌다면 그것이야 인생을 끝난 것이죠. 게다가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일장을 하지요. 3일만 혹시 살아날까봐. 그런데 나흘 돼서 냄새까지 나는 이 시신 앞에서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다시 기대할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체가 되어버렸어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 기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죽어도 살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다 되었다는 소리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다. 야, 세상 다 끝났어. 이제 다 없는가, 안 되는가 봐. 끝났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소망을 걸고 또다시 기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응답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일도 사랑으로, 고난 당하는 것도 사랑으로, 실패도 건강도 또 성공도 질병도 주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성공하려고 자신 있습니까?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격렬했던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샌디에고의 외곽지에 있는 화려한 어느 저택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 되는 부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전장에 나갔던 아들의 음성입니다. 어머니는 한시바피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야, 단장 달려오지 않고 무슨 전화질이냐 전화질은. 그러자 아들은 매우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런데 엄마, 불쌍한 내 친구와 함께 갈까 합니다. 이 친구는 함께 싸우던 전우인데 지금은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으며 또 다리도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갈 데가 없어서 친구라서 저와 같이 있으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 되잖니.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한 1년쯤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지? 처음에는 그러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은 세월이 가면은 무거운 짐이 되어 괴로울 것이다. 아니에요. 일생 동안 같이 살 겁니다. 여기에 어머니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이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 전장에 나가더니 아주 감성주의가 됐구나. 그래, 그런 사람을 길게 사랑하기 쉬운 줄 아느냐? 아니야.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얼마 지나 있으면 실증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이 말에 그럴까요? 하고 아들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맙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군 본부로부터 발송된 한 통의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전보의 내용은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호텔 CB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시체를 찾아가십시오. 어머니는 허겁지겁 달려가서 시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체는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아들은 눈이 하나가 없고요. 팔도 하나가 없고요. 다리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토록 불구자가 된 나를 어머니가 어떻게 사랑해 줄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았건만 결국은 짐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아들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는 사랑 하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랑한 것 같아도 장차는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용기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해야 됩니다.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왜 싫다는 그 아이를 꼭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 데리고 오너라. 우리가 정말 보듬자. 우리가 같이 살자. 이런 사랑이었다면 그 아이는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어렵다면 어떤 이 사실을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서 은사를 받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랑하기에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인한 제자에게도 복잡하게 묻지를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3번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도망까지 갔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교회를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켜 입버릇처럼 십자가에서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신 것이 사실인데 어째서 승리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죽으셨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그 은혜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자꾸 의심하다 보니까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나중에는 다 버리는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골고다 언덕 너무 빛나는 부활의 환한 아침을 내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중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시멜 유관을 누가 씌웠었습니까? 그 손에 못에 누가 못을 박았습니까? 그 옆구리에 창을 누가 찔렀습니까? 그 발에 대못은 누가 박았습니까? 내가 박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던 때면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침을 뱉는 등 온갖 갖은 비난과 저주를 당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내 이놈들 어디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사실이 그러하다면 모든 역사는 그 한마디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고통 중에서도 저 무지하고 포악한 무리들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을세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서 계신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가능한 우리가 얼마나 체험을 했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도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음으로 의미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되고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겁니다.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으로 바로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뭘 첨가를 시킬까요? 전에 어떤 한국 초기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표현한 재미있는 한 비유를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마치 가마행렬을 같다고 이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가마행렬. 그렇죠.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은 신부가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뒤에 가마꾼들이 메고요. 앞에 가는 가마꾼이 가마를 들고는 빠른 걸음으로 갑니다. 뒤에 있는 가마꾼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마채를 들고 앞에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갑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 가는 가마꾼은 소망이요, 뒤에 가는 가마꾼은 믿음이며, 가마 안에 신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망은 다 위없기에 더는 필요치 않으며 믿는 바도 다 성취되었으니까 가마채를 물리십니다. 거기서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참으로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누구인들 사랑이 좋은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바로 은사의 장입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면서 바로 저 유명한 13장 사랑의 장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사랑의 힘을 얻고야 하고 사랑의 영을 받음으로써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가장 귀한 선물이며 가장 귀한 큰 은사입니다. 이 은사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두 형제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 꼬마가 자꾸 말썽을 부리자 형이 그럽니다. 너 정말 못되게 하면은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동생이 그 말에 주춤합니다. 저만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두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좋은 아이가 되면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못된 아이가 되면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 말씀이 꼭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 못된 생각을 하시면 정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아픈 마음으로 또다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또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처음도 사랑이요 마지막도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처음도 사랑이요 마지막도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라 사랑이라 하신 예수님, 이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보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